요한 3서를 보십시다. 1절과 2절, 요한 3서 1절 2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십시다. 영혼의 복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의 복이 먼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 순회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순회자라 해서 말씀을 붙들고 순례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전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순회자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다 미처 못 본 2절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보면은 10절, 요한 2서 10절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 말은 이 구절만 보면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갖다 주어도 요한은 사랑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요한이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정반대예요. 보세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래. 이 말은 사랑하지 말란 말이.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용서할 사람들은 한없이 용서하지만은 용서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이게 우리가 봤어요. 그게 뭔지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죄들, 윤리 도덕적인 죄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잘못을 늦추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가 가진 성령 해방죄 같은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 영혼을 사냥하는 아주 사단 마귀의 아주 최측근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서 드리지 마라. 만약에 인사하면 그건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다, 이 말하는 정도는,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악한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한없이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서 받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선명치 못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은 모든 게 좋은 거라고 죄까지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한테 이런 이 모호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거 참 좋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가 결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면 사람한테는 섭섭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버림받는 일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신앙생활, 이거 여러분 남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참 간대해, 그거 사람 보기에 간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십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저희의 통계는 아니고 목사님들 교계에 존경받거나 또는 사랑받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거나 하면서 아름답게 잘 목회하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계는 아닌데 이 공통된 생각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목회를 참 아름답게 이것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이 두 가지를 잘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2회까지 연장시켜버려. 이거 좋은 거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은 주님이 허용한 사랑 안에서의 사랑이지. 오늘 요한이 말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거 내용 중 하나가 이 모습이 약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많이 지적당하고 좀 가끔씩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약하였어. 그리고 내가 선명치 못했어.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약할 때가 여러분에게 자백하면서 고백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향 가면 더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고향에 가면 분명히 저건 믿음적으로 아닌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듯이 두리뭉실 넘어간다고요. 그럴 때마다 꼭 우리 사모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집에 오면서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런데 그 말이요 100% 공감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명절 때 가면 동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친척의 친척 그리고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실수와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너는 그래도 목회자니 목회자. 그러면 무엇이 바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훈련을 참 주님 앞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 부분이 우리한테 흐려지는지. 그런데 이게 아주 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야, 참 저분은 너무너무 멋있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그런 제가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사랑으로 하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시다. 아멘. 이 두 가지가요, 여러분이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이 선이 흐르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선도요 흐려져 버립니다. 이만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일일이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한 구절, 어제 우리가 놓친 구절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몰라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님께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 쓰는 요한, 이제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아마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오늘 구절을 보면 굉장히 기쁨을 준 사람이고 동역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는 거 봐요.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번 붙이면서 가이오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여간 요한에게 사랑받은 정도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봤듯이 그냥 사랑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을 지킬 때 가이오로부터,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부담되는 사람 말고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번에 이제 다음 주 명절인데, 여러분이 명절 때 가면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우리 동네도요,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이미지와 좋은 사랑을 품고 다니는 은혜의 사람들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자지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 다 넣어놓는데, 저는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항상 다윗이 쓴 시 중에 우리가 읽기가 참 거북스러운 시가 있어요. 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할 정도로 그 기도가 내용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놨는데 이 아침에 읽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설교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는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여 황폐한 집이 되어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온다고, 이게 시편에. 그러면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대상으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대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그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에게 이런 기도의 주인공,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얼마든지 용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다윗이 가슴에 아팠고 한이 맺혔으면, 그리고 그의 삶에 이 사람 때문에 아팠으면 이런 기도를까지를 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교훈을 보면서요 느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나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과 제가 사단 마귀한테만 미움받는 사람으로, 이 말은 아까 말했죠. 악한 영과는 대적하여 싸우되 사람과는 여러분 믿음의 좋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가는 데마다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머리 아플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일하기 참 힘들어, 이런 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받는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삶입니다. 삶. 꼭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 간에 일단 주의 집에 모인다면 주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의 영은 사랑의 영이니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어찌하든지 덮어주는 말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게 사랑교 형제지. 이게 우리 귀는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씀이 골라 먹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바로 그 다음 일을 하는데 까칠한 말을, 분명히 용서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듣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일을 할 때 까칠해갖고 부정적인 언어를 톡톡 뱉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그러지 말고, 사회 나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받을 때 사랑 못 받는 그런 슬픈 일을 만나게 돼요. 오늘 가이오가 사랑받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가이오의 이 사랑이 제가 받고 싶어요. 요한이 가이오가 얼마나 이뻤으면 이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요한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요한은 알아요.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요한은 이미 알아. 그게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주의 복을 빌어주는 것, 주의 복을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복이란 것을 요한은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2절에 제일 큰 복을 기도로 그에게 구하여 줍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절에 또 사랑하는 자여. 지금 가이오 앞에 계속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또 사랑하는 자여. 지금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이오를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가이오의 그 삶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요한은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복을 순서별로 쭉 나열하는데,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은 알았어요. 사람이 복받는 순서를 알았어. 순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요, 영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 가서 이런 이야기 못 들어요. 왜? 세상은 영이 있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야만 듣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영혼의 복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걸 누가 증명해냈느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증명해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부족합니까? 먹는 게 부족합니까? 내일을 걱정합니까? 오늘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철따라 하나님이 과일, 식료품,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할 것이 없고, 내일 뭘 먹을까를 걱정할 것이 없고, 내일 무엇을 할까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다 만들어 줬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푹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아니었어요. 갑자기 내일 걱정할 일이 생겨서 그래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끼어들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의 인생 전체가 빈곤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입을 걸 걱정해야 되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자기 인생을 걱정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육이 자꾸 먼저 보이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육이 먼저 보이면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우리의 영이 먼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이게 진짜 신앙의 첫걸음이 첫걸음. 교회에 와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는데, 이제는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냐면은 내 영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안식처인 천국이 보이게 해줍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영혼의 위험성이 보여야 된다고요.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어떻게 살까? 육이 먼저 보여서 바쁘게 움직이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일이든지 내 육체의 일이든지 내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먼저 보여야 돼. 그래야 출구가 보여요. 왜 우리가 문제를 안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전부 출구 없는 미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리 가도 막혀 있고 돌아 나와서 이 길가 막혀 있고 아무리 봐도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미로 가보셨죠? 미로에 가보면 밑에서 보면 다 막혀 있는데 위에서 보면 길 보여요? 안 보여요? 훤하게 보여요. 어느 관광지 갔더니만 미로 위에 탑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밑에서 막 다니니까 위에 사람이 하는 말이, 그쪽 말고 왼쪽으로 위에 있는 탑에 있는 사람이 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그 밑에 말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아니 그 말고 왼쪽으로, 거기서 돌아서서 위에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훤하게 보여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봐야 여러분의 답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을 누구에게 주느냐? 영혼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요,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바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냥.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는지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한 생각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믿음이 나한테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와닿으면 그 다음에 일은 문제가 없어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꼬이는 인생으로 계속 헤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매일같이 인식되어지고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한 사람일수록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내느냐? 못할 일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저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주는 하나님이에요. 눈물 날 때도 내 아버지고요,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 아버지고요, 내가 잘 돼도 내 아버지고요. 그러니 이 요한은 바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한의 눈에는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가이오에게 축복 주고 싶은 거예요. 가이오야, 너의 인생의 제일 먼저는 너의 영혼의 바른 삶, 영혼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일이 되어진다. 여기 자동이란 말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로 굶겨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절대로 망하여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볼래요? 절대로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구절들을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바로 뭐와 관계되느냐? 하나님과 자기의 영혼의 관계가 삐끗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면 관계의 심각한 손상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는요 깨달았던 거예요. 가이올에게 첫 번째 축복은 영혼이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우선적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이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라. 잘 되라. 여기 잘 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뜻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좋은 길이 열린다, 번성한다,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이 단어가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범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결합된 단어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하나는 잘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될 때, 평탄할 때의 그 일, 두 번째는 어려울 때의 일,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범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환경이 같이 동시에 결합된 이 단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의 이 뜻은 환경이 말입니다. 환경이 내가 막 쭉쭉쭉 나가서 번성해지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의 이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쭉쭉쭉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의 일, 이 두 가지가 묶여져서 쓰는 단어가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범사.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실 것이니, 그 다음에 뭐하고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하면 돼. 감사만. 제가 한번 다시 말할게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실 것이니. 아멘. 이겁니다. 이게 범사입니다. 범사. 그러면 이 두 가지 범사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잘 될 때라는 구절을 찾을 때는 신명기 28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 때라는 구절을 찾을 때는 하박국서 3장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묶어져야 범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28장 잘 될 때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3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것이 잘 될 때의 환경의 범사의 반쪽 범사, 그 다음에 또 어렵고 힘들 때의 범사, 이게 있어요. 하박국서로 가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하박국서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사하고 성경이 말하는 범사하고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 그러면 이 범사, 요 상황, 잘 될 때 반쪽, 안 될 때 반쪽 두 개를 합쳐서 범사를 했는데, 이런 범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을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은 바로 이 범사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범사가 보이는 39장입니다. 1절, 2절, 3절. 자, 시작.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받더라. 그러면 환경은 지금 그가 노예로 팔려간 환경이니 이걸 갖고 형통하다는 말하면 안 돼. 우리 못 써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사람 보고 형통하다는 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범사의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잘 될 때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될 줄 믿고 감사, 이 두 가지가 요셉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욥. 한번 욥도 한번 찾아볼래요? 욥기를 찾아보세요. 1장.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찾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자꾸 보면 이게 범사구나라는 것이 이제 막 드러나요. 자, 욥기 1장 21절 한 구절로 욥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범사입니다. 이게 범사. 자, 따라합시다.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거두어 가신 이도, 주신 것도 범사의 일, 거두어 가시는 것도 범사의 일.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범사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는 말을 다 빼버리고 범사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범사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은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범사가 잘 되고라는 단어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육이 잘 되는 것만 찾아가는 범사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쏘가. 이 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을 나오냐 하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범사는 잘 될 때만에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잘 되게만 하신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말한 대로 오냐 하는 것만 합니까? 자녀들이요 싫어해도요 두드러 패서라도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자녀가 그리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녀들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할 때 원하는 것만 주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는 선하게 보여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하게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주님은 멍에를 씌워 주셔서 억지로 만들어서 뭘 만드느냐?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람 만들듯이 똑같은 건 똑같은 거. 그러니까 범사라는 단어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사람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당신이 어려워도, 당신이 평안해도, 그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이, 따라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말은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강건하기를. 이 강건은 육체의 건강을 말합니다. 육체는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육체는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두우면 육체인 얼굴빛이 어떻게 될까? 내가 마음이 복잡해, 그리고 불안해서 막 두려워, 마음이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얼굴빛이 어떻게 될까? 그럼요, 이 육은 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보여지는 현상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육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육이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요, 얼굴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환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요, 육이요, 이 육체는 알아버려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웃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웃기는 웃는데 마음은 울어요. 그러면요, 그 웃음은 쓴 웃음으로 대부분 보여요. 우리가 대신에, 자, 마음이 지금 육이 굉장히 아픈데 마음이 막 즐거워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육은 금방 어두웠던, 힘들었던 그 육은 마음의 즐거움을 인하여 회복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요. 요한은 보세요, 순서가, 이게 순서가, 영혼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육에 영향을 주는 거기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육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아요. 여러분 육이 잘 되면 마음 평안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육이 아무리 잘 돼 보세요, 마음에 걱정, 의심이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걱정이 잔뜩 있으면 아무리 좋은 호텔방에 따뜻한 침대 위에 잠을 자도 밤에 잠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맺으십시다. 요한이 바라는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요, 육만 육체만 어떻게든지 좀 쾌락만 있으면, 쾌락만 즐기면, 행복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육을 위하여서는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런데 정작 마음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고 영은 더 소홀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깊은 진리의 통로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오늘 또 멋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